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는 가인과 아벨과 셋의 태어남에 대한 기록만 나지만 우리가 창세기 5장을 통해서 보면 아담이 셋을 낳고 그 이후에 자녀를 낳았으며 930년을 살았더라. 그러니까 1년에 한 명씩 낳으면 930명을 낳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생육법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성경은 특별히 왜 가인과 아벨만 적어놓고 있느냐.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는 분들이 가인과 아벨밖에 없는데 왜 가인이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느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성경을 좀 자세히 읽은 분들이, 자세히 안 읽은 분들은 그런 얘기 있는 줄도 몰라요 이제.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럼 도대체 누구냐 했을 때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세월 가운데서 상당한 기간 동안 많은 출생을 가져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오늘로 말하면 내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처럼 수요일 예배에 다 오셨어요.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 다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배 마치고 딱 나갈 때, 야, 김 권사 네 예배는 나는 안 받았다, 박 권사 너 예배는 내가 받았다, 이렇게 구분하면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예? 아니, 내 예배를 받아주셨다 하면 기분 좋은데 나의 예배는 안 받았다 하면 이거 뭐지 이거? 아니, 내가 예배하고 가는데 왜 내 예배는 안 받아? 목사 저거는 뭐라고 저 예배는 받고 내 예배는 안 받아? 뭐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성경은 간략하게 적고 있지만 오늘 우리의 예배의 자세, 예배의 태도, 예배의 모습, 우리가 예배하는 마음 자세,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은 자세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와 가인 자체를 안 받았다,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이 성경을 해석을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과 아벨의 제물을 구별을 하시는가 하는 이야기를 할 때에 이런 오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오류가 뭐냐면, 해석의 오류는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 제사는 받았고 가인과 가인 제사는 안 받았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라는 이 구절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가인은 피 흘림이 없는 제사를 드려서 안 받았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 레위기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데 송아지를 드리는 제사가 있고 양을 드리는 제사가 있고 염소를 드리는 제사가 있고 비둘기를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그 형편이 그에게도 미치지 못하면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
그러니까 고운 곡식 가루 한 줌을 가져왔어도 하나님 앞에 제사해도 된다. 그렇게 한 것을 볼 때에 이 꼭 뭐 어떤 분은 저 미국에 있는 미국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은 육식을 좋아하는데 초식만 드려서 안 받았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제사의 여러 가지 제도들을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해석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가인과 아벨이 드리는 방법과 정성의 문제를 문제 삼고 있기도 합니다. 특별히 아벨이 드렸던 양의 첫 새끼, 오늘 성경 그렇게 해요.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을 드렸다 했는데 사실 그의 기름을 하니까 우리 첫 양을 잡아서 우리 양의 기름진 부분을 떼서, 레위기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콩팥과 그 기름진 미려골 이런 걸 떼서 하나님 앞에 불태우고 나머지 고기는 먹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던 레위기서를 여러분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레위기 집사님들이 너무 많대요. 왜냐하면 창세기 출애굽기는 그래도 재미있어 왔는데 레위기 읽으니까 피니까 늘 소 잡고 양 잡고 오늘 염소 잡고 이러다 보니까 에이 못 읽겠다 이러고는 또 성경책 엎어뒀다가 또 새해가 되면 일독해야지 하고 또 일독을 시작하는데 레위기 오면 걸려서 넘어지는 레위기 집사님들이 많다고, 또 레위기를 넘어서고 나면 욥기 집사님들이 많대요. 저도 성경 욥기서를 한 300독은 한 것 같은데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 그죠? 저끼리 자기들끼리 말하는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레위기를 보면 그렇게 제사하는 이 이후에 있는 제사의 방법을 가지고 앞으로 당겨와서 그렇게 하는데, 이게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했는데 그 기름은 그 기름들이라고 적혀 있어요. 복수로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보면 양의 첫 새끼 한 마리만 드린 것이 아니고 양을 몇 마리를 드렸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은 땅의 첫 소산으로 하지 않았고,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그냥 추수에서 나온 곡식 가지고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지 않았다 하는 이 얘기는 첫이라는 이 단어, 첫 새끼 뭐 이 단어에다가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석에 오류를 가져오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마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딱 현관문 앞에서 그래 네 기도 다 들었다, 너 기도 난 모른다 이래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 지금 그걸 잘 몰라. 내 예배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어떤 사람은 보니까 막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 찬송 부를 때는 박수 치더니 설교 시작하자마자 막 졸다가 나가는데 그 사람 예배는 받았다고, 내 예배는 안 받았다, 나는 눈을 부릅뜨고 설교를 들었는데 내 예배는 안 받았다고 뭐 이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도대체 예배를 받은 것과 안 받은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읽는 성경 동화책이 있어요. 슈퍼북이라고. 그 책을 이렇게 참고를 하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가인의 제단에서는 연기가 곧바로 하늘로 쫙 직선으로 올라가요. 근데 보면 그 만화 영화인데 거기에 보면 가인의 제사는 막 연기가 막 휘날리가 막 눈이 따가고, 그래서 가인이 막 제사하다가 연기를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고 아벨의 제사는 받은 것처럼 그렇게 슈퍼북이라는 책에 있는 것이지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가인도 느꼈고, 아벨은 자기와 자기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가인도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화가 나서 아벨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째서 하나님께서 아벨은 받으시고 가인은 받지 않으셨을까? 성경이 유일하게 이 지지하고 있는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11장 4절인데 자막을 같이 봅시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옴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증거는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얘기 하나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가인의 제사는 뭐예요?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질문을,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하고 믿음이 없이 제사를 드렸다는 거하고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차이를 알겠습니까? 오늘 그래도 수요일 저녁에 오신 분들은 믿음으로 다 안 오셨어요? 그죠? 믿음으로 오셨죠? 또 제가 주일날 오늘 이게 중요한 설교를 할 거라 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안 보이던 분도 보이고 이렇습니다. 제가 누군지는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려요. 오늘 믿음으로 다 오셨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은 물어봅시다. 주일날 1부 예배, 2부 예배 오시잖아요, 여러분 다. 믿음으로 예배하러 안 옵니까? 그냥 놀러 오셨어요? 아이고, 오늘 뭐 목사님 무슨 얘기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뭐 이래가지고 틀레틀레 오셨어요? 다 우리 믿음으로 예배하러 오셨잖아요. 여러분, 가인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가인도 수요일 예배 왔다니까요. 이 자리에 앉아있어요, 가인이. 근데 하나님께서 난 너 예배 안 받아 이랬어요.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정말 고민해야 돼요. 가인이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 앞에 뭐 한다고 제사를 드렸겠어요? 뭐 슈퍼북에 나오듯이 연기 마셔가면서 왜 제사를 했겠어요? 분명히 가인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신뢰가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제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제단을 쌓고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 드린다는 것이 쉽습니까? 가인도 그렇게 했다니까요. 도대체 이 믿음으로 예배했다, 믿음으로 제사했다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정말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 주일에 우리는 교회 와서 주일 예배 다 참석합니다. 여러분, 다 믿음으로 참석해요. 물론 어떤 분은 아직도 믿음이 없어가지고 초신자들 가운데서는 교회 가자 하니까 내가 이제 교회 가기로 작정을 했는데 결석해서 되겠나? 아이고, 또 내가 오늘 안 가면 막 전도사님부터 해가지고 나를 전도한 분이 오늘 왜 안 왔냐, 안 보이대, 뭐 이러니까 아이고, 내 귀찮아서라도 내 가야 되겠다, 뭐 이런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수요일 저녁 정도까지 오시는 분들은 믿음이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너의 예배를 나는 안 받았다라고 말하실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저는 종종 목사로서 제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고 제 아내와 같이 의논도 하고 그런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하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목사로서 제대로 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목사가 그런 고민 안 하는 것 같죠? 내가 지금 제대로 하는 거 맞나, 이거? 목회 제대로 하는 거 맞나? 이런 고민을 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성경 본문 아무데나 읽어놔도 막 설교가 줄줄줄줄 나올 것 같은데요. 제가 오죽하면 이게 설교 원고를 앞뒤로 다 적어왔겠습니까? 저 그래 설교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설교 원고 다 적어가지고 색칠 해놓은 거 보세요. 이래 찾아가면서 읽고 또 고치고 막 그렇게 해서 설교 줍니다. 그런데 제가 고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제가 목사를 다 막 70까지 하고 은퇴하고 난 뒤에 주님께서 내 은퇴할 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수고했다. 너 정말 애썼다. 이래 해주면 주님 품에 안겨서 엉엉 한번 울기라도 하겠는데 주님이 은퇴할 때 와가지고 니 뭐했노? 너 뭐하고 있었냐 도대체? 니 할 일 했지 어디 내 일 했나? 뭐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예배하는데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저는
세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어떤 것이냐? 첫째는 전 인격이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4절 말미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에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대요. 여러분, 단순히 양이 있냐 곡식이 있냐 이 얘기를 따지지 않고 뭘 얘기합니까? 아벨을 받으셨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대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거절하셨고 가인의 제물도 거절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아벨을 받으셨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걸 여러분 히브리서는 믿음으로라고 한마디로 딱 얘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그럼 가인은 믿음이 없었습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사를 한 거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배한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을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져오는 제물에 관심이 계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인격에 관심이 계시는 분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 전인격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을 참 전인격적이다는 게 표현이 참 힘듭니다. 그죠? 그게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내 힘과 정성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 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해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과연 여러분 오늘 이제 다시 여러분에게 심각한 도전을 합니다. 오늘 수요일 날 오실 때 정말 내 마음과 정성과 힘과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오셨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데 오늘 날씨 제가 아까 들어오면서 집사님 오늘 날씨 이제 좀 시원해졌죠? 여전히 더워요 이러시는데 야 오늘 날씨 더운데 갈 거나 말 거나 이런 갈등도 가지다가 에이 그래도 가야지 그렇게 오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갈까 말까 날씨도 더운데 이런 날 교회에서 차량 운행도 안 해주고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막 투덜대면서 왔어요. 투덜대며 오는 걸 내가 봤어. 근데 그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말하고 이거 예배 시간이지. 오늘 또 목사님 몇 개 예배한다는데 가야지 하고 막 집에부터 막 서둘러가지고 막 느릿느릿한 남편 보고 마야 빨리 준비해야지 빨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이렇게까지 왔는데 난 너 예배 안 받아 이러면은 어쩔까나? 그런 마음.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의 전인격적인 예배라는 것이 뭐냐?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갑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러분 앞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살아있는 제물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너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뭐냐 하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아 살아가지 말고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변화를 받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찾고 연구하고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전인격이 드려지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예배가 돼요. 우리는 주일날만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생활의 영역에서, 우리 집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 가운데서 내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을 사는 전인격적인 예배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냥 주일날만 와가지고 앉아서 하루 예배 드리고 1시간 있다 예배하고 점심 잘 먹고 오후 예배 참 교리 공부한다는데 앉아있어. 이렇게 교리 공부 목사님 너무너무 재밌어. 아이고, 목사님 나가면서 우리 어느 권사님 표현으로 나가시면서 오늘 오후 예배 때 너무 웃다가 보니까 배가 다 꺼졌어요. 뭐 그러면서 가는 것이 참된 예배냐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좀 고민을 할 수 있는 예배자가 돼요. 제가 이런 얘기는 주일 낮에 하면요, 믿음 약한 사람들, 왜 교회 못 다니겠다, 뭐 어려워서 뭐 이럴까봐 제가 오후에 그래도 이 수요일날 오시는 여러분,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한테 제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참 보수주의이고 책을 많이 쓰셨는데, 그분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참된 예배. 참된 예배란 것은, 자막을 보죠. 존 메가더 목사님의 글인데 같이 읽읍시다. 참된 예배는 목사의 축도가 끝나고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시작된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전인격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자칫 교회 생활과 우리의 가정 생활과 교회 생활과 직장 생활이란 이 괴리 속에서 갈등을 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전혀 갈등 없이 너무 잘 살아가요. 세상에 오면 세상 사람보다 세상을 더 잘 살아요. 이런 것도 잘하고, 이거 챙기는 것도 잘하고, 너무 잘 살아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세상에서 아파하고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사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오늘도 제가 나오면서 참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육군 대장까지 올라갔으면, 그죠? 참 비참하잖아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딱 들은 얘기 하나 있어요. 대대장은 말똥 2개입니다. 무궁화 2개. 대대장이 뭘 하다가 근무 서는 병사가 하나 뭘 좀 잘못했어. 대대장이 너무 화가 났는지 제가 보니까 대대장이 일병 짝대기 2개를 구두발로 차고 막 이러니까 그 1등병 중대장이 육군 대위잖아요. 대위가 자기 중대 아이가 대대장한테 한 대 맞고 있으니까 기분 좀 안 그렇게 했어요. 나중에 와서 행정반에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군인들 표현으로 그러거든요. 개 뭐라고 얘기하면서 대대장이 돼가지고 1등병 두드리 패나, 그런 것 같으면 대대장이 아무리 화가 나도 뭐래요? 그 중대장 누군지 불렀어. 야, 그 아무개 왜 그래? 이러고 꾸중을 하고, 이게 벌이 이렇게 내려가야 되지. 그래도 그 대대장쯤 되는 게 그 다른 병사들 보는 앞에서 화난다고 막 1등병 두드리 패고 이러면은, 이게 소위 말해서 짬밥이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육군 대장쯤 되면 좀 그래야 되는데. 새벽기도까지 매일 나갔어요, 그 사람. 제가 만나본 사람이, 왜냐하면 대구 있을 때 군성교위원회 가서 악수도 하고 했어요. 그래 신령한 분이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게 예배 생활과 군 생활의 괴리 속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 그 부인요, 권사님인데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져요. 그 새벽기도 나와서 무슨 기도했는지 몰라. 하나님, 오늘은 돌아가서 공감병 그놈을 뭘로 괴롭힐까요? 주님, 제게 지혜를 주옵소서. 뭐 이랬을까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10계명, 제4계명,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일도 하지 말라. 제가 우리 청소년 사역 할 때는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참 강조를 많이 했어요.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지만 일에 되는 날은 쉬어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엿새 동안 열심히 놀고 또 주일날 야 너 숙제 다 했냐면 오늘 주일이에요. 오늘 공부한 날 아니에요. 이러고 교회 와가 앉아있는 학생들이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주일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꼭 공부 잘해라는 게 아니고 내게 주어져 있는 환경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여세 동안 부지런히 살고 와서 주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주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은퇴하신 분들이야 부지런히 일할 거 없지만 직장에서 우리가 감당하고 직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내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주일날 예배에 와서 앉아있는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여세 동안은 뭘 하는지 모르도록 그렇게 있다가 주일날 와서 11시 예배에 거룩하고 앉아있다고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전인격적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 가인의 제사와 가인 자체를 거절하셨고 아벨의 제물과 아벨을 받으셨다라는 거기에서 오늘 우리가 전인격적인 삶.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할 때에 내가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부터 오늘 주일 이 시간까지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 삶의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려놓고 또 하나님 앞에 참 그때 그 힘들었는데 주님 그때 그렇게 도와주셨지요. 그런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삶을 가지고 와야 되지 주일날 그냥 시간 되니까 와서 앉아있다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재물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격을 받는 그런 예배를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도대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럼 가인은 믿음으로 안 드렸느냐?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제물을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도대체 믿음 없이 어떻게 제사를 드립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다 예배한다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하는데 믿음으로 하지 않는 예배도 있다. 그 예배가 어떤 것이냐? 순종이 없는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형식적인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배에서 이런 형식적인 예배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저는 주일날 설교 마치고 나가면서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이 인사하고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았습니다. 꼭 나는 그런 사람 집에 가서 3일 동안 같이 살고 싶어요. 그렇게 설교가 좋았기 때문에 집에 가서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감동받았대요. 은혜 받았대요. 그래서 물어봅시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바뀌었고 내 가치관이 바뀌었고 내 말투가 바뀌었고 내 삶의 태도가 얼마만큼 바뀌었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형식적인 예배, 가인이 드리는 예배를 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1장 11절에서 14절의 구절을 같이 읽어갑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에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뭘 안 기뻐한다고요? 우리가 들고 왔다라는 그 재물,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11조라고 드리고 감사한금이라고 드리고 우리가 뭐 이제 성교옹엽이라고 드리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계속해서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계속해서 읽어갑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 이게 분향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도입니다. 요즘 표현을 하면 기도한다는 것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 이거는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 특별 집회로 모입니다. 특별 집회 중에 뭔가 하면 늘 그들은 월삭 집회를 가졌고 안식일 집회를 가졌고, 대회라는 것은 유월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같은 이런 절기를 지키는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수요일 예배 오셨는데 주님께서 예배당 마당만 밟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와서 뭐 복 달라고 부르짖고 나중에 우리 통성기도도 하겠지만 기도하고 야 만약 기가 귀찮다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순종함이 없는 예배,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긴다고 말씀합니다. 성회와 아울러 죄를 범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작정해야 되냐? 하나님, 오늘 또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는데 내 힘과 결심 약하여서 늘 깨어지기 쉬운 자인 줄 압니다. 그렇지만 주님, 내가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종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한번 부딪혀보겠습니다. 주님, 또 나가서 마귀와 싸우다가 깨지고 부수어지고 그래서 낮아져서 또 주님 앞에 오면 주님 우리를 다시 씻겨서 야, 한 번 더 해라, 한 번 더 해라, 그렇게 내보내시는 그런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런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한다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겠다는 각오를 가지는 것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더 낫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예배한다는 것은 순종입니다. 감사가 있고 순종이 없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 3장 13절에 보면 말라기 시절에 예배의 모습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갑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그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를 보내고 불과 100년이 가기 전에 성전에서 매일 아침 소제를 드리고 저녁 5시쯤 돼서 또 소제를 드리고 매일 드리는 상번제에 양을 드리는 것, 그 다음에 안식일마다 제사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면서 이게 얼마나, 옛날 성경이 이게 얼마나 범패스러운 것, 이게 얼마나 민폐를 끼치는 일인가, 그러면서도 하나님 하라 하니까 할 수 없이 양을 드리고 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대로 살아드리겠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있는 예배가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요 오늘 이래 핏대 올려 설교해도 여러분 절대 이대로 안 산다는 거 내가 다 알아요. 살아주기를 기대도 안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래도 한 번은 살아보겠다고 부딪혀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한번 살아봐야지. 까짓것만 안 되면 죽게 하면 까무러치기지. 내가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이런 각오라도 한번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뭐 그래 안 살 줄 압니다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는 또 이런 생각이, 목사님은 그래 살아요? 저도 못 삽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외치느냐? 말씀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발부동 쳐보자는 거예요. 한번 몸부림 쳐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순종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가서 깨지더라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그런 순종의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갈 때에 그래 네가 오늘 주먹을 불끈 쥐고 내가 그래 한번 살아보겠다고 각오했지. 주님이 기대한다잉. 기대하고 차를 끌고 교회 현관 밖을 딱 나가는데 앞에 차가 샥 지나가요. 이러고 나면 또 막 다 쏟아버리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넘어져도 넘어져 있을 수 없는 것은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시험 당하고 환난 당하고 고난 당했다고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다. 순종이 있는 예배.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어떤 예배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간경화를 알으면서 청도에 우리 고향 쪽에 동산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장로님이 원장 장로님이 계시는데 참 가까이 지내는데 그 원장님은 이렇게 매일 새벽기도 매일 저녁에 기도원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셔요. 네, 보면 이분이 뭐 신학을 한 분도 아니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은혜 받은 얘기를 가지고 말씀을 하는데 저는 그분의 기도 가운데서 딱 기도 시작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녁 경건회로 모였습니다. 사람만 모였다가 공기만 진동하고 가지 않게 하시고. 저는 그 말씀이 다 마음에 아직 남아있어요. 사람들만 모여서 공기만 진동하고 공기만 요란스럽게 하다가 가는 자리가 되지 않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체험하고 하나님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꼭 경건회를 인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하세요. 그 기도가 제가 거기에 한 20일 동안 있는 동안에 얼마나 깊이 박혀있는지. 근데 한 3주쯤 있으니까요, 그분 설교 더 이상 들을 게 없어. 일주일 딱 하고 나면 다시 그 다음 주간 또래 퍼뜨리고 똑같이 돌아가요. 본문도 똑같고 내용도 똑같고 똑같은 얘기 돼요. 그런데 은혜가 되는 것은 이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저녁 경건회로 모였습니다. 사람만 모여서 공기만 진동하고 흩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야, 그 기도를 들을 때 처음에는 그 기도를 외웠어요. 이제 외우다가 나중에 그게 은혜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찬송도 하고 박수도 치고 주여 삼창도 하고 기도도 다 했는데 사람들만 모였다가 공기만 진동시키고 소란케 하고 가는 자리일 수도 있죠. 왜?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가인은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이고 자신의 제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가인이 알았어요. 그리고는 가인의 얼굴 색깔이 변했다 일어났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와 원망을 가지는 거예요. 왜 내 건 안 받습니까? 왜 아벨 거는 받고 내 거는 왜 안 받아요?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오늘 예배 다 마치고 날 때 저 현관문에서 주님이 서셔서 너는 이리 가라 너는 요리 가라 이라고 해요. 왜 나누어요? 오른쪽 왼쪽 하니까 나는 이 사람의 예배는 받았고 이 사람의 예배는 안 받았다 하는데 여러분이 이쪽에 있으면 참 다행인데 저쪽에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가만히 쳐다보니까 저거는 아까 올 때 지각했는데 찬송 부를 때도 찬송도 안 하던데 목사님이 그렇게 재미있게 설교하는데도 이러고 있던데 근데 왜 그 사람은 받고 나는 안 받아요?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가인의 생각이요, 하나님 중심 생각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 재물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어떤 부분이 잘못돼서 하나님 저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하고 주님 앞에 물어보고 주님 앞에 겸손해졌더라면 가인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올 수 있었겠지만 그래 안 되더라.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우리는 사람 중심의 예배, 사람 중심의 신앙, 사람 중심의 기준을,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절에 사는데 왜 저 인간은 복을 받는데 나는 이렇게 주님 앞에 바둥거리는데 왜 안 됩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요. 아니 저 사람은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말이죠. 나는 이렇게 새가 빠지게 막 땀 흘리고 이러고 교회를 위해 수고했는데 누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고 내 자신이 기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인은 자신을 점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아벨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 말은 죄가 내 방문만 열고 나오면 내 발목을 붙잡으려고 도사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돌아보고 자신을 향하여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돌아와서 인간 중심이고 자기 중심적인 제사에서 이제 아벨처럼 하나님 중심의 예배로 드려야 돼요. 그럼 하나님 중심의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그러면 영으로 한다는 예배는 뭐냐? 표현을 하자면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열정이 있고 뜨거움이 있고 찬송 부를 때 눈물이 나고 기도할 때에 확 복받쳐 오르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뭐냐?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 여러분,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돼요.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사람들을 보면 이런 얘기하죠. 참 저 사람이 실력도 있고 뭐 다 좋은데 뭐 했다고요? 넘쳤다 하죠. 그죠? 백제에는 이런 말 안 씁니까? 신라에 가면 저 사람 좀 넘쳤다. 좀 그런 얘기 안 써요? 이런 말 쓰죠? 넘쳤다. 여러분, 5분 모자라는 사람은요 땡겨가지고 6시 만들면 돼요. 바로 세우면 되는데요 6시 5분인 사람은요 한 바퀴 돌리면 7시 돼버려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좀 부족한 것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오히려 나은데 이게 좀 넘쳐가지고, 다르게 말하면 감격과 감사와 열정이 있는데 그것이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으로 통제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자기 중심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바퀴가 잘 굴러가도록 해야 돼요. D.L. 무디라는 유명한 전도자를 아시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얼음보다도 더 차가운 것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장로 교인들이 예배하는 데 가보십시오.
거기는 얼음장보다 더 차갑게 앉아서 예배하고 있다. 그 당시 미국 교회가 그랬어요. 그 룰 안에서 다 갖춰져 있고 숨소리도 제대로 내면 안 되고 옛날에 좀 그랬어요. 우리 고신적도 어디 뭐 예배 시간에 박수를 어디 쳐요. 막 그냥 주여 삼창했다가는 이단 됐어요. 그렇게 하는 그건 진리, 이 말씀이 너무 이런 감정적인 것을 통제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격도 표시해야 되고 감정도 표시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도 표시해야 되고 감사도 표시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지나치게 이것만 강조되어지고 진리의 말씀이 흐려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적 예배와 진리의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기쁘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 알아요. 오늘 예배에 우리가 즐거웠으면 하나님도 즐거우신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즐거워하고 올 때 하나님은 외면하시고 울고 계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저하고 신학교 동기기는 하지만 저보다 한 10살 많은 형님 목사님이 한 번은 동기에 모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야, 그럼 뭐 우리 이제 동기들 모이면 그 형님이 표현이야. 야, 있자. 응? 이 아무리 오늘 설교를 하고 난 뒤에 교인들이 있잖아. 목사님 너무 오늘 설교 좋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한다고 절대 그 말 믿으면 안 된다. 그 다음 표현이 한 입을 듣고 사는 사람이 여보 오늘 정말 은혜 받았어요 하기 전까지는 설교 다 한 게 아니다. 그래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에티마나 옆에 형수님 눈치를 실실 보면서 하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주일날 오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날 주일 자기가 봐도 설교 너무 잘했대요. 교인들도 너무너무 좋아하더래요. 점심 먹으러 집에 가니까 사모님이 참 마리사 누가 못하나 마리사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집 사람 아니고 그런다는 거예요. 마리사 자기가 그 고백을 하면서 동기 목사들이니까 그 고백을 진솔한 고백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무엇입니까? 나를 중심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절대적인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어야 되지 자기 도치에 맞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죄를 고백하고 진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참된 진리의 삶을 추구해 가는 것이 참된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 본문에 정말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 우리는 자꾸만 아벨의 제물에 가인의 제물에 초점을 두지만 하나님께서는 제물이 문제예요. 가인 자체를 안 받았고 아벨 자체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전인격적인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이 받아지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삶이 예배가 되는 전인격적인 예배,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겠다고 다짐하고 각오하는 예배, 그러면서 감격과 감동도 있고 그러면서 그 진리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심장을 찌르기도 하고 내 폐부를 찌르기도 하고 내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아파하면서 그러면서 그 아픔이 오히려 감사로 승화되어져 나오고 그 아픔이 새로운 결단으로 되어져 나오는 그런 믿음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을 바꾸어 가실 줄 믿습니다. 어제 제가 모임 하나 갔더니만은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예레미야 5장 1절을 읽어놓고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그 성읍을 용서하리라. 다른 사람 보고 그 한 사람 되라 하지 말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광주를 지키는 그 한 사람이 됩시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는 뭐 주일날 우리 출석하는 사람 한 300명이 다 하는 것이야. 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런 참된 예배자가 되어지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씨도 덥고 집에 일찍 가봐야 전기세만 올라가니까 오늘 이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흩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전인격적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곧 예배하는 삶으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여 삼창하고 우리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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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그런 전인격적 예배가 되어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이 우리의 삶이 곧 예배하는 삶으로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예배 시간만 와서 예배하는 자로 앉아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하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이여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가면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거룩한 산제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말 전위의 예배의 삶이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결심하지만, 우리가 다짐하지만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결심이 약하여서 너무너무 쉽게 깨어지고 부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순종이 뒤따르는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성도가 되겠습니다.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림으로 신실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백성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제목을 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주님, 우리는 그저 시간이 되면 이 자리에 나와왔던 공기만 진동시키다가 하나님, 우리가 흩어질 때가 많은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그저 시간만 내려지면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겠다고,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각오하는 그런 다짐이 있는, 그런 헌신이 있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형식주의에 빠져있는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로 우리가 그저 주님의 시간이 되어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나를 만족시키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 되도록 힘쓰고 애쓰기를 원합니다.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과 결심이 약하여서 다짐하기는 하지만 너무 쉽게 넘어지고 너무 쉽게 깨어집니다. 주여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능력으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지는 그런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어지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시간 때우고 형식적으로 나와 앉아있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저 공기만 진동시키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가 바로 이런 성령의 위로가 있는 교회가 되어서 죽은 영혼 살려내고 낙심한 영혼이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도록 우리가 수고하는 기쁨을 갖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힘을 다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광교회가 생명 살리는 구조선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구조대원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전도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우리가 성령의 위로가 있는 그런 영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영광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게 하시고 낙심한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도록 오늘도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떠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건져내는 이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구조선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주님이여 참 주님이여 지진 가운데 있는 자들 아버지 홍수에 떠내려가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자들을 건져내는 구조대원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런 예배를 통하여 이런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이 주님이여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이 붙잡아 가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영광교회의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의 마음 속에 주의 성령의 역사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이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재개발 문제가 일정대로 진행되어서 우리 영광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건강한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성장하여서 또 다른 영광교회를 분립 개척하는 그런 자리까지 잘 자라가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학사운동을 통하여서 영광교회가 청년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또 교회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나서 다음 세대가 더욱 든든해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자막을 보며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여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영광교회가 차지하고 있는 이 눈문동 땅이 9년이나 10년이나 되도록 재개발 문제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발목이 잡혀있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모든 재개발 문제가 일정대로 진행되어져 가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님, 진행되지 않는다면 막아주셔서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다음 일 사역들을 준비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영광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단순히 사람들만 많이 모이는 곳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영광교회를 분리 개척해내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학사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귀한 청년들, 대학생들 보내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이 다음 세대들이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이들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광교회를 주님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광교회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영광교회 성도들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격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믿음의 귀한 역사들 가져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김정은이와 트럼프 대통령이 서로 말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한말 시대에 우리의 선조들이 외쳤던 미국을 믿지 말고 소련에 속지 말고 일본이 일어난다 조선아 조심해라 했던 그 말이 오늘 이 시대에 너무나 들어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옵소서. 이 나라가 정직하고 깨끗한 나라, 공정한 사회가 되어지도록 모든 관료들이 당리당략이 아닌 국가의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복음으로 저 북한 땅이 뒤덮이게 하여 주셨어. 평화통일 이루고 세계 선교를 책임지는 나라,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나라로 탈바꿈할 수 있는 대한민국 되게 해달라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 번 더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대한민국 땅, 이 땅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대한민국이 정직하고 깨끗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공정한 사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리당략이 아닌 국가의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특별히 주님이여 전쟁의 위험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변 국가들이 주님이 어르렁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동네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 북녘 땅에 믿음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 땅이 복음으로 뒤덮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 나라가 세계 선교를 책임지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다시 청년들이 꿈을 꾸고 청년들이 소망을 가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총을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살고 성도들이 깨어야 나라가 깨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이 대한민국을 열강의 탐바루거리 속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저 북녘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복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육신이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랫동안 병 중에 있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질적인 질병, 불치병, 난치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손길 앞에는 불치병도 없고 난치병도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의 문둥병을 고치시던 하나님이십니다. 나면서 소경된 자에게 진흙을 바르고 그 눈을 뜨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몸속에는 암세포들이 사라지고 염증들이 사라지고 막힌 혈관이 뚫리는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중보기도 하시고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허락하신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름들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이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자녀들로 잘 성숙하여서 나보다 더 거룩하고 나보다 더 존귀하고 나보다 더 깨끗한 그릇들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자유롭게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주여 한 번 더 외치고 주님 앞에 우리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과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여 저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운데 주님이여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염증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막힌 혈관이 열리게 하시고 그 피가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셔서 저희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오랫동안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님이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와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대로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왔지만 하나님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는 우리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복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존재로 쓰임